요번이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 벌써 10강의 일원상 서원문이 되겠는데, 일원상 서원문은 원불교의 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이라고 할 수 있고, 불교에서는 금강경이 가장 중요한 경이고, 그 다음에 그걸 요약해 축약한 것이 반야바라밀타 심경이거든요. 그 반야바라밀타 심경에 해당하는 것이 일원상 서원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원상 서원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법신불전에, 법신불 일원상 있잖아요. 저거는 달을 가리킨 손가락이라고 했잖아요. 법신불전에 불과를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한 간절하고도 지극한 서약을 올리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부처가 되겠다 하고, 이 진리전에, 법신불전에 또 거기에 서약을 올리는데, 그 진리가 허공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전에 법신불 전에 서약을 올리는 글이다.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부처를 이루냐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종사께서 한 제자가 묻기를, 일원상의 수행은 어떻게 하나이까? 일원상의 마음 공부는 우리가 어떻게 일원상의 마음 공부를 하나이까? 하니까,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일원상을 공부하는 표준으로 삼고, 이게, 그 진리를 채받아서,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채받아서 인격을 양성하나니, 자기 인격을 일원상 진리와 똑같게 내 인격을 만든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일원상의 마음 공부인데, 이게 핵심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이 뭐냐면, 일원상의 원리를 먼저 깨달으며, 그 일원상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먼저 깨달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원상의 체성을 지키며,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일원상 마음을 지키며, 수호하며, 그 다음에 일원상과 같이 원만교족하고 지공무사하게 그 마음을 사용한다. 이 세 가지로 돼 있는 것이 일원상의 마음 공부라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사막이라고 표시한다. 이렇게 해서 그를 부처님은 개정의 사막이라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내 표를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뭐냐면, 이 공부를 지성으로 하면 지식이 있고 있는데 상관이 없으며, 청명하고 안 하는데 상관이 없으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성불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우리, 왜 일원상의 마음 공부는 전부 일원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일원의 원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우주 만유 속에도 있는데, 우리 마음 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일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거를 견성이라고 한다. 진리를 본다. 이렇게. 그걸 해라고 한다. 지혜. 그걸 사리연구라고 하고, 이 연구를 하는데, 이걸 깨닫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원의 체성을 지키는 것을 그 자리를 지킨단 말이에요. 내가 일원상 같은 마음을 내가 수호를 한단 말이죠. 수호를 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정이라고 하고, 정신수양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일원과 같이 이 마음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을 설성이라고 하고, 작업지사라 하고, 또 개라고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 어떤 이제 부잣집 아주 부자가 하나 살았는데, 이제 이게 자식을 못 낳고 있다가 늦게 나이가 노인이 돼서 자식을 하나 낳았단 말이죠.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부인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제 아들을 이제 기르다 보니까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아이는 그냥 몇 살 어린애인데 벽에 들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집에 이제 종이 하나 있는데 아주 착실한 종이 있어요. 아주 근실하고 착실한 종이니까, 이 종에다가 맡기면은 그래도 잘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아들을 잘 길러가지고 내정에 이제 자산을 잘 물려줘라. 그러니까 너무나 착실한 종이니까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안심을 하고 죽었는데, 이제 이 종이 이제 가다가 이 보니까 애기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그 재산을 전부 자기 걸 빼돌리고 그 아들을 키우긴 키웠는데 자기 종으로 키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종하고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노릇 이게 종이 돼갖고 이 종은 이제 아들은 맨날 주인한테 가서 이제 종노를 하고 어떻게든 잘 보이고 이제 해갖고 인심을 따서 좀 어떻게 좀 이게 옛날에 토지라 그래요. 땅을 좀 얻어갖고 농사 짓는 거 토지라 그래요. 이 토지를 얻어갖고 이제 잘 살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사실을 다 안단 말이에요. 알아갖고 이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애가 성장을 하니까 이제 장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살 불러갖고 이제 살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가 사실은 이 부잣집의 아들이고 이게 종인데 너한테 이렇게 잘 이렇게 키워달라고 한 거를 뒤집어 갖고 거꾸로 재산을 차지하고 네가 종이 된 거다. 이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뭐를 아는 거예요? 처음에 뭐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걸 아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주인인 걸 안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뭐라고 해요? 견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주인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부처인 거를 아는 거를 견성이라고 한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옛날 어떤 사람이 스승님을 찾아서 이렇게 가서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어봐서 부처는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부처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 안 했냐? 그러니까 내가 말해도 네가 안 믿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대답 안 한다. 왜 이렇게 스승님이 얘기하는데 안 믿겠습니까?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해주겠다. 그러더니 네가 부처다 그런 거예요. 네가 부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지? 강혁이가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안 믿어지죠.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봐요. 지금 부처가 아니잖아. 종이잖아요. 종인데 네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맞단 말이에요. 사정을 쭉 어릴 때를 생각해보고 뭐를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부처가 맞다는 걸 딱 이제 말을 들어갖고 처음엔 안 믿어지다가 보니까 전후사정을 보니까 이게 딱 부처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럼 이제 어디 그때도 이제 뭐 동사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관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면 명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다 뒤져봤어요. 봤더니 이게 원래가 이제 자기가 주인인데 이게 막 바꿔치기를 해갖고 이제 이 한가를 이제 딱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을 했죠. 딱 확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내가 부처인 거를 확실히 이제 내가 주인인 걸 알았다. 이거를 견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태 주인은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부처라고 생각해? 공돌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공돌이. 옛날에는 공돌이는 그냥 진짜 사농공상하면 그냥 공의 세 번째잖아요. 아주 천하게 했더니 공돌이다. 이렇게. 부처라 이렇게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부처라고 하니까 정말인가 처음에 의심하다가, 알았단 말이죠. 근데 내가 부처인데 어떤 부처예요? 잃어버린 부처. 내가 부처인지 내가 부처인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사는 부처란 말이에요. 내 본래 마음 부처인데 부처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뭐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부처인데 부처인 걸 잃어버리고 뭘로 살았어요? 홍돌이로 살고 그냥 이게 뭐 딴 걸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는 뭘로 살았어요? 무슨 과? 경영학과. 그거 조금 낫네. 공돌이보다 낫네. 산업공상이니까 경영학과도 뭐 옛날에는 상이니까 더 공부도 못하니. 옛날에 상이 제일 한 말이에요. 이게 노비 다음에 이제 상이잖아요. 근데 종으로 사니까 이게 그렇구나 알았잖아요. 그래 알았으면 알긴 알았는데 가서 내게 안 돼서 이미 뭐 이전 등기가 다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 돼버린 거예요. 돼갖고 내가 주인이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법적으로 딱 주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원리. 내가 주인이란 걸 뭐 확인을 하고 해갖고 원리를 견성이라고 한다. 이걸 해라고 한다. 지혜라고 한다. 지혜. 그걸 모르는 걸 우치라고 한다. 우치라고 한다. 이걸 사리연구라고 한다 이거죠.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찾겠어요? 어떻게 하면 찾아요? 법관을 찾으세요. 옛날에 법관이 없잖아. 이 요새 같으면 이제 변호사 차고, 이 재판을 걸고, 이렇게 해가고 사줘야 될 거 아니요. 어? 그런데 그때도 재판이란 게 있었단 말이야. 재판이란 게 있었어. 거기도 고소란 게 있어. 옛날에 고소란 게 있어. 그래서 이제 누가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전후 사정을 따져갖고, 이제 지방 원님한테 가서 딱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차 해서 이렇다. 이렇게 고소를 했으니까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판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이 그러면 둘 다 나와라. 그러면 이제 네 말도 들어보고 이 말도 들어보고 이제 들어볼 거 아니에요. 들어보고 난 다음에 뭐를 보겠어요? 원본을 뒤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 이렇게 뒤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그 호적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와 있으면 이게 뭐 드러나지. 그때라고 해도 뭐 그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옛날에도 부정부패가 있어. 이 돈 많은 사람한테 뭐 있죠. 아전한테가 돈을 막 갖다 쓰면 이게 사실 이래도 원님한테 이 갖다 가짜로 갖다 이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라도 원님이 다 장부 다 안 뒤져볼 거 아니에요. 장부 안 뒤져볼 거니까 이게 가서 막 뇌물을 먹이고 이렇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 쉬운 일이겠어요. 이런데 좌우간 무슨 제조를 하든지 이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찾는 거를 이론의 최선을 지킨다는 거야. 내가 다시 본래를 되찾는다 이 소리예요. 그때도 이제 별별 수단을 증인을 세우고 이제 증인을 가짜로 해도 증인을 세우고 어떻게 탄원서를 올리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좌우간 그렇게 해갖고 찾으면 양성인데 그거를 땅을 찾았으면 뭐예요? 땅만 찾으면 뭐예요? 권리만 찾으면 뭐예요? 그거를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갖고 행복하게 살고 남한테 덕도 베풀고 그러는 거 멋있지. 땅만 내 걸로 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를 권리를 찾았으면 권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덕을 베풀고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이지. 땅만 찾아놓고 조화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게 설상이라 이게 마음을 심신을 원만하게 쓴다 이게. 이 세 가지로 돼 있다. 이게 견성이란 거부장자가 원래 자기 거를 모르는 걸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찾은 거고, 찾아서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거는 쉬워요. 찾는 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찾아서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건 더 어렵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게 덕을 베풀고 좋게 쓰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면 그냥 또 방탕하고 함부로 쓰고 이렇게 되는 거이기 때문에 아는 것보다 찾아서 지키는 게 중요하고 지키는 것보다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공부하고 너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요게 어떻게 해서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땅 하는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죠? 우리 마음을 찾는 거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에 잃어버렸어요? 어디에 잃어버렸어요? 물질에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물질에다 잃어버렸어요. 어디 있어요? 상인은 장사하는데 마음 팔아먹은 거예요. 공돌이는 그냥 공돌이에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냥 맨날 특허하고 개발하고 거기다 다 팔아먹고 지 마음은 다 잊어먹었어요. 내가 오늘 그거 들으라고 이걸 한 거예요. 저는 평양 가도 내가 건과대학을 들어갔는데 1969년에 들어갔어요. 네? 그때는 등록금이 얼마냐면 16,000원이에요. 기억을 해요. 등록금 16,000원 내고 갔다니까. 내가 하여튼 낸 게 기억이 난다니, 16,000원. 지금은 한 100배쯤 올라가죠. 100배? 500배쯤 올라가면 500배. 그랬는데 1학년 때는 교양과정이라고 똑같은 걸 배워요. 이것저것 배워. 근데 2학년이 딱 가는 게 이제 1학년 때는 딱 팍 섞었다가 2학년 때 갓길로 탁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계과들이 몇십 명이 탁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딱 들었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계공학. 기계공학이 없으면 나라가 망해. 그냥
아주 그냥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갖고 그 평생을 그렇게 사람들이 막 너희 60이 다 됐는데 막 기계공학 신앙. 오직 기계공학을 해야 이 나라가 발전하고, 그런데 그 경영학은 어떻게 해요? 오직 경영학을 해야 나라가 뭔가 아주 그 신앙이에요, 신앙. 뭐 똑같아요. 뭐 IT 전자공학 뭐 틀림없어요. 그럼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서 막 여러분들한테는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여러분의 어깨에는 이 나라가 다 들려있다. 막 설교를 하니까 막 너무나 막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무것도 않고 밥만 먹고 나면 공부만 하고 막 점심 시간도 없어요. 점심 끝나고 나면 둘이 막 토론하고 막 공학 문제 갖고 그래요. 그래서 야 세상에 별난 일 다 있다. 밥 먹고 나면 그냥 밥 탁 먹어먹고 막 공학 문제 너는 어떻게 풀었냐? 나는 수학 문제 이렇게 풀었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야 별난 일 다 있다. 그러고 그냥 4년간 살다가 봤으니까 아유 공학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뭐 마음이 어떠니 뭐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안 들어가는데 나는 이제 전생의 습관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노는 시간에 도서관을 한번 가봤더니요. 이 책이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이만큼 두꺼운 게 하나 꼽혀 있어요. 이게 무슨 책이냐고 끄집어냈어. 한번 읽어봤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막 부처님이 대학을 하시고 뭐 인과보응이 불생물멸이 또 막 쫙 나오는데 밥만 먹고 나면 노는 시간 거기 가서 그거 보내. 그래갖고 그걸 싹 다 읽어버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동국대학에서는 팔만대장경이 막 찍혀 나오기 막 이렇게 나와. 그러면 돈 생기면 갖다 사. 가고 집에 막 대장경을 사놓고 틈만 나면 그것만 쳐다보고 있네. 공학은 절로 하고 그래갖고 대충 학점은 대충 따고 그거만 많이 그러고 살았다니까. 살아다 어떻게 하다 뭐 과학원도 들어가고 했는데 그냥 대충 공부해갖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겠는 거예요. 금강경도 보고 뭐 또 보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원리를 깨달은 거지. 그러고 보니까 내 갈 길이 이거다 해갖고 그냥 한편은 공학 공부를 하고 한편은 이 공부를 하고 평생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이제 후진들을 길러서 참 이 마음의 원리를 깨치게 할까 요거를 생각해갖고 이제 이게 했더니 내가 정년 퇴임한 지가 몇 년이야? 8년 지났는데 애들이 이렇게 와서 내 얘기를 듣는다. 기계공학도 아니고 IT 뭐 나온 이태준이도 와서 듣는다. 이 너무 경영학과도 듣고 그래갖고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참 그래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대산정사님한테 삼성으로 훈련을 들어갔어요. 그때는 서너 명이 들어갔어요. 가면 그냥 종법사님 그냥 만나주는 거예요. 뭐 만나서 뭐 서너 명이 앉아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우리 이게 뭐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쯤 거기 훈련 들어가면 뭐 애들 보고 또 몇 명 앉았으면요. 아주 나이도 뭐 60대밖에 안 돼. 젊으실 때. 야 너희들 마음 공부야. 마음 공부. 그래. 그가 나머지 다 똥돼. 똥. 나머지 다 똥되나 똥. 그래요. 그 얘기가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냥 뭐랬냐면 수학을 좋아했어. 수학.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부터 막 맨날 수학만 푸네. 영어는 공부 안 하고 수학만 푸네. 수학만 푸고 영어는 좀 성격이 떨어지고 수학은 또 잘하는 편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공대 시험을 봤는데요. 그날따라 이렇게 그냥 수학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온 거예요. 영어 문제 쉽게 나오고. 그래, 잘 됐다 나는 영어는 대충 보고 수학을 잘 풀었더니 그냥 학교 간 거야. 딴 애는 수학이 어려워서 못 풀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대충 붙었다니까요. 이게 수학만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이렇게 좋아해갖고 내가 무슨 얘기 하려다 이거 얘기. 그래갖고 이게
그래서, 그랬는데, 대학교 들어가 또 수학을 한 거예요. 수학을 해갖고 또 뭐, 그 학교 수학은 뭐, 선형돼서 이런 건 기본이고, 뭐, 캘큘러스 기본이고, 수학과 가서 수학을 듣는 거지. 예? 누가 또 그 수학과 간대야, 가서. 나도 따라가. 뭐, 엄청나게 어려운, 막, 뭐, 보지도 못한 이상한 수학을 막 가르치는데, 와, 또 그걸 또가 수학을 배우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 하나도 써본 거예요. 뭐, 별의별 이상한 수학, 무슨 이런 거 다 하도 엄청난 수학을 배웠어요. 그래, 수학을 했더니, 수학을 또 이제 열심히 했어. 근데 어디서 써먹었냐? 내가 고대에 갔더니, 대학원 학생들, 공과대 대학 한 100명 모아놓고, 수학을 누가 가르치냐? 수학과 선생님이 안 온대요, 거기. 내가 수학을 10년을 가르쳤다니까. 공과대학 수학 10년 가르쳤으니까. 그때 써먹고는 이제 아무것도 써먹을 거 없는 거예요, 막. 그래요. 이거 뭐로 이런 걸 했냐. 영어나 공부하면 지금이라도 써먹지. 그랬거든요. 러시아 공부하면 그래도. 그때 배우지 않아. 그러니까, 뭐, 딴 거 해봐야 다 별 거 없고, 그죠? 큰 거 없으니까. 법학 잘못하면 내가 안 가냐. 아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잘 꼬셔 넘어가요. 여기도 꼬셔 넘어가갖고, 시합하다가 말고 경우로 됐거든요. 근데 이게 죽어도 안 꼬셔 넘어가는 사람이 덕분이야. 머리가 팡팡 들어갖고 안 뜨거 넘어가요. 어리숙한 사람 잘 속아요. 여기 이제 어리숙하게 생겼는데. 그래갖고, 이걸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마음 공부란 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알기는 쉬운데요. 실행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행이 될 거냐 하면, 서원을 세워야 돼요. 마음속에 서원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전생에 공부한 거는 쉽고, 전생에 공부 안 한 거를 이루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원상 서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일원상 서원을 세우고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빼고, 이거 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큰 성불, 부처를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견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견성. 진리를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청정법신부를 본다, 부처를 본다 그러고, 진리를 깨친다 그러고, 견성, 성품을 본다 그러고, 부처를 본다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 부처를 본 사람은 뭐 어떻게 차이가 있냐? 견성한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냐? 세상 만물이 전부 부처로 보이는 사람은 견성한 거고,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은 견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 만물이 다 부처님으로 봐서, 그럼 그건 견성한 사람이고, 안 본 사람은 그렇게 안 보이면 그게 견성한 게 아니라 이거야. 자꾸 다른 사람 허물만 보이는 사람은요, 그게 견성한 게 아니라 이거죠. 견성 아니라 그렇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나홍대사라는 큰 법 높은 대사 밑에 무학대사가 있어요. 무학대사가 제 수제자예요. 그렇죠? 무학대사가 이성계, 이조를 세운 이성계의 스승이에요. 마침 그렇게 됐어요. 스승이 됐는데, 이게 둘이 사이가 엄청 좋아요. 그 이제 왕이 될 걸 다 예언을 했어, 무학대사가. 예. 하루는 이제 이성계가 농담을 잘해요. 무학대사 보고. 무학대사님은 꼭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하는 말이, 나는 임금님이 부처님같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하는 말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래갖고 우리 부처 눈에는 전부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돼지 눈에는 다 돼지만 보이는 거예요. 박상은이는 사람이 어떻게 보여? 전부 부처님으로 보여요. 그냥 뭐, 다른 안 보여요.
검사 눈에는 이제 전부 죄인으로 보인다. 아, 이거 어떻게 할 것이야. 판사 눈에는 모르겠다. 어떻게 되려나. 죄인도 있고 범인도 있는데 검사는 전부 죄인만 보이는데. 부처 눈에는 전부 부처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견성을 했냐 안 했냐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을 부처로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견성이고, 성불은 뭐냐? 그러니까 부처로 보이면 이거고요. 부처님으로 대우를 하는 건 성불한 거예요. 보이기는 보여. 그런데 그냥 부처로 대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같이 불공을 하는 거예요. 참, 공을 들인 건 부처고, 이제 견성을 하는 거는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직 행동을 안 한 거고, 그 다음 이거를 이렇게 행동을 부처로 갖다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불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옛날에, 뭐예요. 이 대중, 이런 얘기 못 들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아는 거 다 얘기하면 내 큰일 났대요. 아, 이거 몇 번 빠지고 나니까, 저거 왜 저러나. 내가 너무 설교를 못해서 그랬나. 이게 참, 고민이 돼요. 뭐라고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고민이 돼서 그랬는데, 옛날에 이 대종사님이 복례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복례산. 저기 변산에 가면 복례산이 있거든요. 이제 변산이 있어요. 변산이 그 속으로 들어가면요.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변산 가면은 해수욕장 옆에 변산이 있어요. 아주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4년간 수양을 하셨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에? 지나가다가 거기 이제 이렇게 여름이니까 평상 같은 데 앉았을까 보죠. 그러니까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네, 그 옆에 실상사란 절이 있는 절에 불공을 하러 갑니다. 왜 불공하러 갑니까? 우리 집 며느리가 너무 불효를 해. 하고 말도 안 듣고 포악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볼 듯 말 안 돼서 부처님에게 불공이나 드려볼까 갑니다. 이렇게 며느리 좀 효부대라고 불공이나 드려볼까 하고 간다. 응? 그렇게 불공이나 드려볼까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삼부처한테는 불공을 안 드리고 거기 돌로만 이제 흙으로 만든 부처에다 불공을 드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삼부처가 어디 있는데요? 네 집 며느리가 삼부처라 그러고. 어떻게 며느리가 삼부처냐 하니까 효도를 하고 안 할 권리는 며느리한테 있지 그 부처한테 있는 거 아니다. 며느리가 효도를 하고 마음이 거기 있는 거지 며느리한테 있는 거 아니다. 그럼 그 말이에요. 그게 삼부처라 이거. 그럼 거기다 어떻게 불공을 하냐? 거기 절에 불공할 돈을 갖고 장에 가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걸 갖다 사다가 주고 거기다가 최상급 불공을 해봐라. 불공하다 어떻게 하냐? 마음을 거스르지 마라. 마음을 거스르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고 자꾸 거스르지 마라 하겠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산에 가서 거기서 그 며느리가 좋아하는 걸 다 갖다 사다 주고 어떻게든 마음을 안 거스러. 그동안 막 시키고 이렇게 거스르렸는데 안 거스르고 몇 달 지나니까 효부가 딱 됐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나 와서 감사를 하는다. 이게 다 부처가 아니야. 불공하니까 이렇게 효부가 되더라 이거예요. 효도하고 안 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며느리한테 있어요. 그러면 부처라는 뭐예요? 부처란 절에 있는 부처같이 우리한테 덕을 베푸는 게 부처예요? 그게 아니라 죄 주고 복 줄 권능이 부처예요. 하나님이 뭐가 누려요? 죄도 주고 벌 줄 권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면 죄 주고 복 줄 권능은 누구한테 있어요? 교수님한테 있어요. 왜? 시험 못 보면 그냥 낙제시켜버리고 시험 잘 보면 올려주고 그렇잖아요. 교수님한테 있죠. 교수님한테 불공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 시험 잘 보는 거지. 숙제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잘 주고 안 하면 낙방하고 권리가 교수님한테 있는데 이 교수님한테 불공 안 하고 절에 가서 시험 잘 보게 이러면 데려가야 되겠냐. 요새 그렇다니까요. 이게 지금 입시철만 되면 절에 가서 난리를 부려. 학부모들이. 지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죄 주고 복 줄 권리가 있다. 이게 부처라는 거지. 부처라고 해서 이렇게 덕만 베풀고 자비만 베푸는 게 부처가 아니에요. 복 주고 죄 주는 건 다 권리가 있는데 거기다 공을 들이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하면 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나도
내가 이태준한테 무슨 물건을 잘못했게 안 나오는가. 내가 반대를 얼마나 했는지. 권리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태준한테 오고 안 오고 지만 펴. 지만 피지. 그래갖고 살살 꼬셨지 뭐. 안 되니까 살살 꼬시고 막 밥도 좀 막 사주고 막 물질에 약하다고 막 사주고. 아무리 사줘도 잘 안 넘어가는 우리 덕선이.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자 이거예요. 그러면 부처가 뭐 어떤 거 부처라고? 죄 주고 복 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부처야 아니야. 용돈 주고 안 줄 권리는 어머니한테 있어. 동생도 그래요. 동생한테 함부로 하면 몇 대들고, 못 따라요. 잘해야, 이제, 하는 거죠. 전부가 그렇다. 이게, 부처라는 게 막, 대자 대비해 갖고 우리한테 은혜를 베푼 게, 막 상사님의 대전 정도 아니 부처가 아니. 천지만물이 부처요. 그냥, 잘못하면 그냥 벌을 줘버리고, 막, 못 살게 이렇게 뿌리면 막 흉도 보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걸 잘하면은, 그 은혜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원리가 이게 부처의 원리라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공부를 그러니까 소원을 세우고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욕 한번 내가 지난번에 금강경을 강의를 했다니까. 나는 이제 대학원 때부터 금강경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보니까 어쩐지 좋아. 너무나 좋아. 기분이 좋고. 너무 좋아갖고, 막, 여튼 건강을 많이 공부를 하니까 대충 뜻을 다 알겠어요. 너무 기분 좋아갖고, 대학원생들한테, 여기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막 너무나 감격이 돼갖고, 막, 좋아할 줄 알고 가서 건강경을 막 얘기를 했더니, 하나도 못 알았고, 아이고, 이거 참나, 하지만, 너는 뭐 전혀, 내가 생각한 거 전혀, 멀뚱멀뚱 하나도 못하고 화분만 하고 있고, 그냥, 그러고 있어. 그래갖고, 야, 이 땀이 빨빨 나고 막,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그때 반성을 해서 내가 왜 이런가 생각했더니, 뭐, 하면 잘하겠지 생각만 했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준비도 안 한 거야. 금강경을 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 생각을 하고 좀 연구를 쉽게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제 반성을 하고, 요번에는 이제 이론상 소문 엄청 어렵잖아요. 또 이제 그거 그대로 하려다가, 아이고, 이랬다. 또, 지난번 또 쫙 생기겠다. 이제 또 멀뚱멀뚱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다 집어치우고, 이제, 쉬운 얘기 해갖고, 뭐, 예비도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연구를 한 거예요. 해갖고 막 와서 요번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했더니 조금 알아들었어요. 나도 연구를 많이 한 거지, 막 불공을 하느라고 했더니 좀 알아듣네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지난번에 그러니까 금강경 잘못 강의한 게 언제 보가 돼갖고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했다 또 요번에까지 하면 이제 망한다 나. 다음번 등록 하나도 안 한다 이거. 나 정전 트레이닝 됐는데 뭐 가르칠 데 없는데 여기까지 안 나오면 나 망하는 거야. 이래갖고 안 망하려고 그냥 길을 쓰고 했더니 안 망하는 그런 거요. 학생들이 재미없다 그러면 망하는 거지, 교수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교수 되고 하지 말아요.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뭐 하다 보니까 대충 됐네, 시간이. 내가 오늘은 이제 둘을 지금 하다 재미없다 하면은 그냥 딴 거, 이제 원학심성 교육 언대안금 하려고 했더니, 그거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조금 해보자. 10분만 하자. 원대안금의 이게 마지막, 제일 끝머리로. 이거는 10분이면 해요. 제일 많이. 다음 밑으로 내려. 제일 많이. 조금 위로. 응. 위로 올라가라니까? 응. 더. 조금만. 오케이.
이제 이론상 소문을 아주 초등학생용으로 이렇게 뉴 버전으로 만드는 거지. 그걸 원대한 꿈이라고 해요. 이론상 원대한 꿈. 네? 그게 뭐냐면 이건 잘 들어야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원대한 원불교 청년들이요. 그랬거든요. 60년이니까 60년 전에 우리 대산종사님 여기 와서 하신 분이에요. 원불교 청년들이요.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 이거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목이에요. 원대한 꿈. 2번. 결승선이 없는 달리기를 하는 기분은 어떨까? 시작부터 아득하고 지나치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지치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목표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이와 같다. 결승선이 없는데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나 눈앞에 결승선이 있어도 단지 저 테이프를 끊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라면 테이프 뒤에 펼쳐지는 광활한 대지를 걸어갈 힘이 없을 것이다. 그냥 테이프만 끊으라고 하면 대지가 없을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여기 내 자녀를 무엇을 향해서 교육하고 있나? 여러분들 이제 요분 학부모들 있잖아요. 학부모한테 강의하는 거예요. 내 자녀 무엇을 위해 강의하고 있나? 대부분 자녀를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도 잘하고 졸업 후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경제적 안정을 얻고 결혼도 잘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자녀를 교육하고 있지 않나요? 대부분은 90%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직장 잘 잡고 결혼 잘하고 아들 잘 낳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교육한다. 요즘에 어떻게 해? 강남에 초등학생부터 의과대학 입시반이 있어요. 의과대학 들어가는 작전 모임이 있어. 초등학생부터 뭐하고 막 의과대학. 이러한 삶은 누구나 원하는 좋은 삶은 될지언정. 좋은 삶이란 말이야. 인류 문명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없다. 인류 문명을 새롭게 열어가는 위대한 삶은 될 수 없다. 좋은 삶은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인류 문명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Good to great. 굿에서 great로 인식체계의 대전환을 이룬 삶을 살 때 인류 문명 역사의 새로운 장을 떠내려갈 수 있다. Good to great. 인식체계의 대변환. 굿이라는 거면 내 자신만을 위한 삶. 이게 굿.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죠? great. 자신과 사회, 국가, 세계 전체를 위한 삶. great. 이거랍니다. 내 사고 체계가 good to great로 전환돼야 한다. 학부모가 전환돼야 학생이 전환되는 거예요. good to great. 이게 이제 내가 고려대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총장 나갈 때 이거를 제목으로 달아라 해갖고 good to great로 해갖고 총장 나갔다가 붙지를 못하고 떨어져 버렸대. 그랬는데 그 제자가 총장이 됐대. 나하고 둘이 참모가 둘이서 했는데 그 참모 한 사람이 총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굿 그레이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파라다임 시프트래. 자신과 사회와 국가 세계 전체를 내일로 알아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는 꿈, 그것을 원대한 꿈이라고 한다. 자신과 사회와 국가 세계 전체를 내일로 알아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는 꿈, 그것을 원대한 꿈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인류 문명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왔던 사람들은 원대한 꿈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원대한 꿈을 지닌 사람은 이 세상을, 역사를 바꾼다 이거죠. 우리 세종대왕이 역사를 바꿨잖아요. 그런 분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우리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세종대왕, 링컨, 우리 이순신 있잖아요. 요즘 빌 게이트도 나왔네요. 이 원대한, 오바마도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학부모의 자녀 멘토링. 학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냐?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 세상의 주인으로 자라나도록 학부모가 내 자녀의 멘토가 되자. 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자식 낳으면 이렇게 길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식 교육, 지금부터 이제 예비로 길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원대한 꿈 그러자. 마음을 하는 공부의 근원적 힘, 원대한 꿈. 이 원대한 꿈을 가지면 공부가 마음으로 하게 되고, 원대한 꿈이 없으면 머리로 공부를 하게 된다. 머리 좋은 사람 공부 잘하고요. 근데 원대한 꿈을 가지면 머리 나빠도 공부를 잘한다, 이틀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심할 때 마음을 정하였다고 한다. 마음을 정했다. 그런 건 뭐예요? 정했다. 무언가를 결심을 하면 정했다 그러죠. 내가 판다가 돼야겠다. 이게 정한 거잖아요. 이걸 마음을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봐요. 이게 대학이라는 책에 이런 게 나와요. 편안히 정착할 집을 짓는 것도, 내가 편안하게 살 집을 짓는 것도 마땅히 머물 곳을 찾은 후에 가능하다.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할지를 정해야 할 때 거기다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이 나가야 할 바를 정하는 것도 마땅히 머물 곳을 안 다음에 가능하다. 내 마음이 마지막에 어디다 머물 것이냐, 이게요. 이게 대학은 거기부터예요. 내가 마땅히 머물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어지선이라고 그래요. 머물 것이냐, 그거를 안 다음에 내가 머물 것 안 다음에 마음이 정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알아야지 정해지죠. 갈지도 어떻게 정해요. 학생들이 꿈을 특정한 직업으로 말하는 것은, 학생들의 꿈이 뭐냐 하면 의사예요, 변호사예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학생들 마음속에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이 나타난 것이며,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원대한 꿈이 자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삶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마땅히 머물 것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마땅히 머물 곳은 어느 곳인가? 학생들한테 네가 꿈이 뭐냐 그러면 의사예요, 변호사예요 하는 것은, 내가 인생에 마땅히 머물 것은 몰라요. 직업을 갖다 대는 건, 직업은 마땅히 머물 것이 아니에요. 직업은 바꾸죠. 내가 마땅히 머물 것을 요즘 현대의 애들은 아무도 몰라요. 옛날은 대학은 그거부터 가르쳐요. 대학 딱 넣으면 마땅히 머물 것, 지어지선, 이렇게 딱 가르쳐요. 첫 장에 나와요. 그냥 지어. 우리가 마땅히 머물 건 지극히 흔한 것이다. 이렇게 딱 이게 우리라면 이런 땅인데 이렇게 딱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전혀 그게 모르는 거예요. 변호사였지, 이게 자기 꿈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을 하는 공부는 스스로 열정으로 하는 공부이다. 그 열정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마음을 하는 공부가 결실을 거둘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끊임없이 열정으로 지속되도록 그 에너지를 공급할 것인가? 원대한 꿈을 품은 마음은 스스로 공부하려는 열정이 끊임없이 지속되도록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러므로 원대한 꿈이 마음을 하는 공부의 근원적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원대한 꿈은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마땅히 머물 것, 결승선이기 때문이다. 그 마땅히 머물 것, 원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스스로 공부하라는 열정이 지속된다. 미래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과거 세상은 10분이면 다 끝나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었다. 임금이나 왕이나 부호 집안에 태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세상의 주인은 신분에 따라서, 재력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불합리한 차별이 사라지는 세상. 미래 세상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근데 오늘날은 불합리가 다 사라지고 신분도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이게 누구라고 생각해요? 응? 응? 바로 제 자신입니다. 바로 자신이. 그럼 여기 뭐라고 해요? 여기 뭐라고 해요? 미래 세상의 주인. 응? 응? 그럼 어디 테스트? 응? 한강 과기대 테스트. 미래 세상의 주인. 우리, 여기.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거 너무 좁대. 왜 여기 있는 사람이 되는다고 했대. 미래 세상의 주인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딱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안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준비하면 되고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맞죠? 그거 주인이 될 거를 갖추면 되고 안 갖추면 못 되는 거지.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 되라고 정해져 있어, 안 돼? 안 정해져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누군 대로. 옛날에는 안 됐어요. 왕자가 아니면 왕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다. 누구나 미래 세상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이게 불법인 거예요. 이게 불법, 금강경에 이게 금강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래 세상의 주인은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 원대한, 근데 그냥 준비하면 안 되고요.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태주인은 원대한 꿈이 뭐예요? 마땅히 머물 곳. 내 인생에 마땅히 머물 곳. 원대한 꿈이 뭐예요? 이제 문상이처럼 이런 후세를 양성하고 그런 데는 신의 못할 수 있다는 거. 그건 너무나 좁다, 그냥. 후배를 양성하고, 뭐, 그러니까 이거는 원대하지 않고 그냥, 꿈은 꿈인데, 조금, 이제, 뭘 크지 않고, 후지를 양성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이 후진 양성 이게 꿈이 아니야. 이거는 수단이에요, 수단. 전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만들고, 전 인류를 다 부처로 만들고, 이 세상을, 이것이 꿈이고, 그냥 요거는 그냥 사람 길러서 그렇게 하려는 거고, 이때 금생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다음 생 연습하는 거거든요. 다음 생에 진짜로 하고, 짐생은, 지금 나이가 70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하는 게 연습이에요, 그냥. 그래. 예? 연습을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지. 이게 원대한 꿈이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한없는 세상에, 수천만 갑이 거더라도 마음이 변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변치 않고 그 일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그 일을 해가니까 이게 원대한 꿈이잖아요. 어때, 배울만 하죠. 본인보다 좀 큰 거 같죠. 그럼 배울만 하죠. 사부님 사면 어떨까? 사부님, 그러니까 앞으로 사부님이라고 불러면 어떡죠? 사부님 하면 괜찮죠. 우리 은혜 나보고 사부님이라고 한다니까. 알았어요. 주인이란 무엇이냐? 미래상 주인이 뭐냐? 주인이란 뭘까요? 주인이란 책임지는 사람. 그렇죠? 가정을 책임지면 가정의 주인이고, 국가를 책임지면 국가의 주인이고요. 단체를 책임지면 단체 주인이에요. 그죠? 책임지는 사람. 그죠? 그 회사도 사장은 그 책임지잖아요. 밑에 사람 책임 안 져요. 세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세계 주인이다. 그러면, 주인이란 건 그 단체 가장, 대통령, 그게 주인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누구든지 세계를 내일로 알아. 그래갖고, 어디 청소를 하더라도 이 세계가 내일이요. 그래서 내가 세계 한쪽을 쓸고 있어. 그러면 그 세계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응? 이거 우리 집만 쓰는 게 아니라 세계가 내일이기 때문에 내가 세계를 쓸고 있어. 그럼 세계 주인이고, 국가의 주인은 국가가 내일이고, 그 다음에 가정의 주인은 가정이 내일인 거예요. 어머니는 부모님은 가정이 내일이요. 그죠? 근데 여기는 가정이 내일이 아니죠. 부모님이 어떻게 하든지 갖다 나는 돈만 많이 갖다 쓰면 되죠. 어떻게 하든지 뭐 상관없고,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많이 갖다 쓰면 되잖아. 그럼 그 내일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같으면 안 그러잖아요. 예? 그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세계가 내일 되라는 거예요. 세계가 내일 되자. 그 다음에 교단 내일이라는 거는 우리 오물 교단이 내일이요. 그러면 관심이 그럼 어떻게 돼? 관심이 세계로 가 있어야 돼요. 네개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신문을 보더라도 세계를 좀 훑어봐. 이렇게 세계가 어떻게 들어가나. 이렇게 훑어보면 이게 세계 내일이고,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공업만 보고 상업만 보면 그것만 주인이야. 주인이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넓혀갖고 세계 내일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원대한 꿈을 갖고 세계 내일을 해보자.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하고, 그럼 세계가 내일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은 나의 집. 이 세상이 나의 집이고 전부 내일인 거예요. 그 교단 내일. 그래서
중요한 것이 원불교가 내일이에요. 내 집이고 내일이고 해서 그 일을 하게 되고 세계가 내일이고 그 세사매가 내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사매가 여기는 세사매가 내일이에요. 거기까지 냈죠. 근데 이제 교단 내일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지금 저 그래도요 은혜는 지금 세계가 내일이에요. 러시아가 내일인가? 아니 세계가 지금 마음이 배포가 커요. 세계가 내일이고 그래갖고 우리가 한번 원대한 꿈이란 거는 세계가 내일, 이 우주가 내일, 우리 교단이 내일을 해서 이 세계를 하나로 삼고 전 세계를 한 집안 만드는 이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전세 한 집안 일을 해보자. 이게 원대한 꿈이니까 한번 마지막에 들었죠. 와서 어디 원불교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예. 왜 그 하느님 은총이 내리는 연대에서부터 하느님의 자비가 사랑스러운 자비가 거기 있는데 거기를 안 가고 일로 왔네. 그 이제 그만하고 이상을 마치겠습니다.